여러분 사시면서 후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매번 후회하세요. 매번 후회하세요? 왜 후회하세요? 후회해가지고 잘 된 적 있으세요? 신앙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를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후회 막심한 삶일까요? 아니면은 잘 산 삶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 막심한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쵸?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사람이 후회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어떠한 등장인물도 아 내가 그때 그랬을 걸 이렇게 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요. 그것을 후회했다는 이야기 자체도 아예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후회하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신기하죠? 어떻게 된 게 후회가 막심해야 될 인생을 산 거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인데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붙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맞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틀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저께 설교 잘 들으셨죠? 어저께 장로님이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후회할 때 그냥 후회하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 후회가 어떻게 좀 이렇게 마음 안에서 좀 이렇게 위로가 돼야지 우리의 아픔이 메꿔지죠. 그러니까 후회한다라고 하는 건요.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것 넘어서 나의 실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후회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어저께 참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저가 이제 목회에 나간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 옷 좀 사주겠다고 며느리랑 그리고 아내랑 대동을 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저희 온 가족의 그 유명한 구리 롯데백화점에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저 이제 좀 잘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살이 쪄버려가지고 기성복에 맞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는 옷을 정장을 맞추는 것까지 간 거예요. 전 난생 제가 정장을 맞춰 입을 거라고 상상 못 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맞춰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장사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다가 이제 아주 좋은 정장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정장을 맞췄는데 당장 교회 올 때 입고 싶잖아요, 저도.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된다 그러고 이게 2주, 3주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정장이 완성됐습니다. 찾으러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전철 타고 들어오실 때 저희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상황이어서 비가 어저께 정말 쏟아 붓듯이 왔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비를 뚫고 백화점까지 가가지고 뛰어 올라가고 예배 시간 늦지 않게 그걸 찾아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맞춤 정장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한 번도 안 입어본 맞춤 정장. 근데 입었는데 옷이 이런 거예요. 진짜로 단추도 안 잠겨지고 바지도 완전 쫄바지여가지고 이렇게 쭈그리지도 못할 정도로 쫄바지 만들어가지고는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이게 맞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야기가 길죠. 근데 가는 내내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 마음속에 완전 온갖 후회가 몰려들었겠죠. 그때 하지 말 걸 이거 있잖아요. 딴 데서 가서 그냥 기성복 맞는 거 찾아가 샀으면 그 큰 돈 안 들여도 되고 기다리지도 않았었고 막 이런 온갖 후회. 근데 그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다 지하 주차장에 가는데 또 지하 주차장에 운전 못하는 어떤 분이 앞에서 벨벨벨 이러고 가니까는 그냥 화가 더 올라오고 그냥 모든 것들이 막 저를 막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에 그 정장 그걸 들고서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못난 거예요. 너무 못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화 안 내고 점잖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후회가 가득 차고 이제 그 후회가 이제 막 화도 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지하 3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서 뭐 응답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착 열리고 기도도 했지만 화가 난 걸음으로 막 이러고 갔죠. 갔더니 이제 그 사람은 제가 전화할 때 일단 화가 나 있었으니까는 막 이러고 온 거예요. 이제 긴 이야기를 치우고 이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정장 입었는데 정장이 단추도 안 잠기죠. 어깨도 안 맞죠. 바지는 뭐 공중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치수를 잘못 재서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왔으니까 내가 이 사장님 뭐 사업 망하게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마음은 환불 받고 싶지만 그냥 이 가격에 맞춰서 다른 양복 기성복을 주면은 제가 이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성복을 저한테 이제 하나 입혀주면서 하는 얘기가 솔직히 이러면서 막 말씀드리는데 살이 찌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제가 참고 있었는데 맞춤 정장이면은 이렇게 어머니 말씀대로 가봉을 해가지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춤 정장인데 다 완성돼가지고 기성복 파는 것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저한테 와가지고는 살이 쪄서 안 맞는다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했던 말하고 올 때 이제 누구랑 이제 싸우러 가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해야지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이야기만 듣고 싶지 않았던 게 뭐냐면 살쪄서 안 맞는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만 안 하면 된다. 다른 거는 내가 다 넘어가는데 살쪄서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않으면 내가 이걸 다 넘어갈 수 있겠다. 그 이야기 했는데 딱 그 이야기를 거울에서 이제 다른 옷 딱 입고 있는데 살쪄서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화가 막 다시 또 무슨 그 수도꼭지 팍 열어 쏟아붓듯이 막 차고 오르는데 그리고 다행이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사장님 입장 바꿔놓고서 지금 하시면 내가 만약에 점원이고 살쪄가지고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사장님 믿고 산 것에 대해서 살쪄서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겠냐.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나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화냈다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니까 화를 내다가도 제 마음속에서 누가 이렇게 교통정리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화내서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이게 원래 저였으면은 뭐 환불도 받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난리를 쳐야지 제 분노가 사가지고 그럴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사장님이 자기가 평생 했던 말실수 중에서 최악의 말실수였습니다 하고서 막 꼬박꼬박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성복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화를 내면서도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새로운 누군가가 있는 걸 느꼈어요. 화내면 안 되고 지금 이 일이 해결이 될 거고 준식아 너가 여기서 지금 화낸다고 좋을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화가 싹 차들고 제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더라고요. 네. 신기하죠, 그렇죠? 집사님 갔는데 살쪄서 안 맞는다 소리 들으면은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옷 기껏 맞춰가지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그 폭우를 뚫고 왔는데 환불 받아야지. 그쵸? 환불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해야 돼요. 제 머릿속에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문 닫게 만들어야 되나 뭐 별의 생각 다 들어요. 짝여사 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새벽 기도를 할 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라고 그날의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어저께 저녁에 설교가 뭐였어요? 위로였죠. 위로. 그래서 장로님이 위로에 대해서 막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후회라는 단어는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또 위로라는 단어랑 후회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 거예요. 신기하죠? 위로라는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 이 두 개가 한 단어예요. 나함, 니함, 나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니은자랑 히읗자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단어는요 절대로 사람한테 붙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붙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름은요 성경에서 니은이랑 히읗 들어간 이름, 니은, 히읗, 하나님 니은이랑 이응도 돼요. 그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 느헤미야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쵸? 그쵸? 근데 보세요. 노아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 위로하시니. 그렇죠. 위로한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님이 위로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이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할 때요. 그게 우리는 나함 해가지고 후회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서는 정작 구원자로서 세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노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후회라고 명하셨어요? 아니면 볼까요? 위로했다 그러잖아요. 자, 일단은 후회부터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이것이 후회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5장에 가셔서요. 5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뜻이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근데 단어가 뭐라고요? 똑같이 나함이라고 하는 니은 히읗자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후회는 다 뭐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제요? 후회 넘어서 이제 위로로 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후회라고 하는 거는 그러지 말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선 하나님이 아예 그러지 말 거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때 동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로를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위로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후회를 할 때 하나님이 있는 후회와 하나님이 없는 후회는 하늘과 땅입니다. 아니, 하늘과 지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어떠한 사람도 후회한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책이라서 어머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도 그의 삶 속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그 모든 것, 모세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치고 광야에서 40년 한 거,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80년 인생이 그냥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을까요? 근데 모세가 후회했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수많은 후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한 말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단어 나함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하는 후회는요, 그 어떠한 기쁨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요, 그 어떠한 위로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에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화낼 때는 좀 기분 풀리는가 싶지만 자면서 또 다른 후회를 하겠죠?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줬을 거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위로를 주셔서, 사단이 생각하기에는 야, 요 말 하면은 무너지겠지, 살쪄서 안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들었지만은 위로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항상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은 언제나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나은 나의 삶이 지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내가 만든 삶, 내가 정하는 삶이 올바른 나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아버지, 저희의 삶이 어떻게 꼴지워졌든 이 삶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후회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어떠한 것도 후회 없으며,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사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세요. 오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아버지께 저희의 모든 죄와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의탁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버지의 뜻에 응답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